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선교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선교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사역입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오면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이상하게 캄보디아만 갔다 오면 입 안이 헐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식사하기도 조금 불편하지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번에는 시엠립에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적인 도시에 사는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목사는 버스를 12시간이나 타고 온 투나 목사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전에도 저의 세미나를 몇 번 참석해서 들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할 때마다 오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소쿤 목사에게 윤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들 지역에서 꼭 세미나를 하고 싶으니까 꼭 자기들 지역에 한번 와달라고 네가 좀 부탁을 드리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소쿤 목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투나 목사 부부가 꼭 자기들 지역에 와서 목사님이 세미나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가겠다고 그렇게 일정을 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투나 부부가 있는 곳은 꼬꼬니라는 지역입니다. 푸놈펜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빠르면 4시간 정도,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4시간 반 정도를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선교팀들과 한번 여행을 그곳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캄보디아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런데 꼬꽁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산도 좀 있고 언덕도 조금씩 있습니다. 세미나를 그곳에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가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잖아요. 근데 꼬꽁은 한 군데만 딱 인도하고 와야 돼요. 그 경제적으로 보면 좀 손해가 되는 방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선교는 손해 이익을 떠나서 오기를 원한다면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을 흔드는데 가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그 불편한 버스를 12시간이나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또 의리상 또 가주는 것이 나는 맞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6월에는 꼬꼬니에서만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선교는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선교는 어떤 투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이 모든 민족 안에는 캄보디아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그런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 만민 안에 캄보디아도 속해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여러분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전도하느냐, 누가 선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했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전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인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선교다.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을 위한 투자가 선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 받고 싶어요? 상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는 다 상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늘 다 세연이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나 어제 시험 쳤어요 하면서, 근데 내가 1등 했어요 하면서, 상도 받기 전에 나한테 와서 보고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기 학원에서 다 세연이가 예수 믿는 애인 줄 아는데,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게 문제예요. 공부를 조금씩 못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미국에 유학 가 있죠, 홍콩에 유학 가 있죠. 이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유학은 저절로 가는가 봐. 그죠? 캄보디아 유학 가 있죠. 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뭡니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우리가 천국 가면 상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면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인정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요 상 받을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 우리가 고난 받더라도, 조금 우리가 절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상을 주신다. 저도요 상을 받고 싶어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별로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상을 별로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천국 가면 상 받아야죠. 여러분도 상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상 받아야 돼요. 우리 진짜요. 우리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많은 인내를 했어요.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많은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는 비록 손가락질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상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저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저는 캄보디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가 나의 땅끝이에요. 우리 교회 땅끝이 어디냐? 캄보디아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 나라가 어디냐? 캄보디아예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여기 가서 좀 세미나를 해주시고, 이렇게 세미나 해주시고, 미국에서도 오라, 일본에서도 오라, 프랑스에서도 오라. 말레이시아에 있어 강력히 요청이 와서 이 캄보디아에서 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해달라고. 저 다 나가보는 교회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왜? 나의 땅끝은 캄보디아다. 내가 선교해야 될 나라는 캄보디아다. 나의 땅은 캄보디아다. 내 이름으로 캄보디아 땅 한 평 없으면서도 언제나 자신 있게 나의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캄보디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번 둘러보세요.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여서 2층은 안 보이겠네요.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선교를 이처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선교를 이처럼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라고요. 저는 한국 교회를 잘 압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선교를 의미 있게 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요,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돕고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만 말할 것만 강조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선교 드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교만이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고로 하나님 우리 제자 교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자꾸 선교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선교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지가 않아요. 선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과 기업을 축복하신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하실 것이고 선교하는 산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왜? 계속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개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산업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성공과 실패를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교는 인간적인 이익을 남기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선교예요. 씨를 뿌리는 선교이기 때문에 이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캄보디아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복음의 씨앗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옥토가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다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내 주제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땡큐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교회가 가진 캄보디아 선교 정책 3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설교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진 캄보디아 선교 정책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예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내 동기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또 이 유튜브 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꽤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내가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죠. 근데 동기니까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죠. 몇 년 전에 그 캄보디아 시엠립에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전에는 부산서 이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시간 되면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뭘 잘하냐면 그 캄보디아 교회도 잘 지어주고 또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참 잘해요. 근데요, 늘 이렇게 저를 만나면요, 이 복음 전한 이야기, 성경 가르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교회 지어준 이야기, 뭐, 돈내 사업에 그 뭐, 집 없는 사람 뭐, 집 지어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내 마음속에요, 별로 이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캄보디아 사람이요, 집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이 교회 지어줘가지고 문 닫은 데가 수두룩합니다. 교회만 달랑 지어준 거예요. 그곳에서 모취할 모취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달랑 지어주놓고 처음에는 모취사를 보냈어요. 이 모취사가 가가지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사명이 없으니까, 1년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도망가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속군 목사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걸 다시 속군이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살렸잖아요. 사람이 없는 게 사람, 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왜? 우리나라처럼 신학교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세운 신학교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다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통하신 분들이 많으냐?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지만 또 배우는 사람들은요, 잘못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한 가지밖에 말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라는 것도 몰라요. 저는 가면 제자교회인 것도 말하지 않아요. 한 번은 나는 제자교회 목사다, 우리 교회는 뭐 안양에 있다, 뭐 제자교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뭐 하느냐?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교회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가서 우리 교회를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뭘 하러 갔기 때문에? 성경 가르쳤기 때문에. 세미나를 마치고 세미나 들은 소감을 좀 말해보세요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앞으로 성경 잘 읽고 성경 가르치겠다고. 성공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겠다 그 말 나오면 성공이에요. 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충분히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교회는 부지런히 다녀요. 헌신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뭘 안 읽느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낙심하고,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왜 교회 다니고 망합니까?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망합니까? 성경 안 읽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건물 세우는 선교 실패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박순호 장로님과 박기엽 장로님 후원해가지고 삑이라는 자매를 지금 한국어 기숙학원에 보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달 300불이 그 아이 밑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는 가서 뭐 하느냐,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가가지고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어요. 왜 이 아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키우느냐 하면요,
결국은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통역을 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고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매월 자기가 한 달에 100불씩 우리 교회에 지원할 테니까 캄보디아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 내가 속공에게 말했더니, 캄보디아는 또 우리나라 좀 달라가지고요, 영어나 수학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다가 과외비를 내야 된대요. 우리는 개인 과외를 받잖아요. 그래서 집이 좀 가난한 애들은 그 과외를 못 받기 때문에 실력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고 공부 좀 잘하려고 하면 그 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100불을 한 명 학생한테 후원해 주려고 했는데 석권 목사가 그 과외가 한 20불 정도 하니까 5명을 후원해 달라고. 그럼 자기 기숙사에 있는 아이 5명을 선정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캄보디아에서 또 한국으로 전화 걸었죠. 목사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런 요구를 했으면 했더니, 그 목사님 선택해서 결정해서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20분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 2만 원 가지고 그 아이가 과외를 해서 공부를 더 잘하고 앞으로 엘리트로 성장한다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선교를 해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선교. 그걸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 캄보디아는 복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자꾸 전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 전도 집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 집회입니다. 왜 전도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전도하는 겁니다. 왜 전도하느냐? 주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를 좀 더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품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품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캄보디아를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품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한 기도는요, 영적 정상에 서지 아니하면요, 선교를 위한 기도는 못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딱 보면요, 그분의 영적 수준이 단번에 드러나거든요. 적어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라면 그분은 영적으로 정상에 서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좀 좋아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선교를 더 품고 기도하는 영적 정상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제사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제사교회 부흥이 급하냐, 세계 복음화가 급하냐? 세계 복음화가 급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되느냐? 캄보디아 복음화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 딱 꼽으라면요,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작더라면요, 비웃어요. 그래서 조금 부흥했으면 좋겠다. 성경의 권위 때문에 부흥했으면 좋겠다. 저의 안위와 저의 그거 미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줄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외치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면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캄보디아 선교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캄보디아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수준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교회가 부흥하면 능력이 되는 대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교회 부흥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또 여러분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제자교회에 앉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교회에 앉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요즘 이상한 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목사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격은 더러워도 이상한 목사는 아닙니다. 성격은 급해도 내가 이상한 목사는 아니에요. 좀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렇지 성경과 반대되고 성경과 틀린 메시지 하는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는 죽어도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더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교회 땅끝이 캄보디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복 있는 목사입니다. 왜 복 있는 목사냐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은요, 밖에서 저의 강의를 듣고 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믿고 우리 교회에 헌금해 준 돈만 해도요, 선교금 해준 돈만 한 4천만 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밖에서 저의 메시지를 듣고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세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모인 돈이 한 3, 4천만 원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교회 목사님들은 뭐 3, 4천만 원이 작은 돈으로 느껴질는지 몰라도요, 오라지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가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가끔씩 소개했어요. 요즘은 소개도 안 합니다. 이제는 초창기도 잠시 소개했는데 꾸준히 그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50,000원씩, 100,000원씩 계속 보내와요. 지금 그 돈을 내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동안 그대로 모아뒀어요. 왜?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다. 우리 교회 선교 헌금하고 이 밖에서 들어오는 선교 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우리 교회 선교 헌금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선교 헌금에서 가져간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밖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또 필요한 분들이 도와주면 그것도 모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돈을 쓰기도 하고. 왜? 선교는 그렇게 귀한 것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요,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선교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캄보디아가 여러분의 땅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 임해서 권능 받는 사람이라면 캄보디아를 땅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 성도라면 캄보디아를 땅끝으로 삼아야 돼요. 꼭 가야 할 땅입니다. 그것은 꼭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캄보디아 안 가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7월 말에 가니까, 7월 22일 날 가니까 다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간다고요? 7월 20일 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속건 목사에 말했어요.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로서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 그 촌에서요. 그래도 애들이 막 350명, 400명이 모여요. 진짜 놀랍죠. 그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 교회예요. 애들이 3, 400명 파파파파. 정말로 막 에어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풍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요. 애들 3, 400명이에요. 그 30명 정도 모여보세요. 바글입니다, 진짜요. 진짜 막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애들 다 붙다가 율동도 못해요. 그런데 그 와서 한국에서 온 우리 팀들을 바라보고 설교 듣겠다고 꼼짝도 안 하고요. 다 앉아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요. 그런 거 한번 봐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첫날은 무조건 우리 교회 팀들과 함께 동네로 전도로 간다. 우리는 캄보디아어도 못하니까 전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시간 될 때 속군 목사한테 지시하려고 그래요. 캄보디아 전도지를 만들어라.
그럼 우리 교인들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부지런히 전도지만 나눠줍니다.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 전도지 나눠줍니다. 전도지 다 나눠주고 이틀 동안 한 팀은 이규환 목사하고 섬랑하고 가서 동네가 전도하고 또 한 팀은 윤전도사하고 소크나 와서 전도하고 그죠? 이규환 목사하고 소크 목사 보내놓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영어 못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 못해. 안 돼. 그래서 섬랑은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이규환 목사 한 팀 돼서 동네 가서 전도 그야말로 선포하는 설교를 해라. 애들 모아놓고 그죠? 다 가다 나눠주고 설교해라. 또 윤전도사하고 소크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죠? 너희들은 영어로 통역해서 계속 설교해라. 각 동네만 다니면 전도해라. 외치고 전도해라. 나는 뭐하고 있냐? 나는 교회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만히 앉아있고 너희들 팀 나가 다 전도하고 그 다음날 전부 다 교회로 모아라. 교회를 다 모아라. 이번에는요, 하루는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날이고 이보다 잘 기억해도 하루는 모아서 성경학교 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에는 그렇게 행사를 하겠다. 이번에는 우리 전도팀들이 좀 많이 나가면 그죠? 좋겠죠. 많이 나가면 좋겠죠. 꼭 가야 할 땅이 캄보디아입니다. 관광 가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선교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넘겨줘야 될 땅입니다. 요 누가 있나요? 이소영 목사 눈 피하려지 말고 너의 선교의 나라는 어디야? 지연이 너의 선교의 나라는 어디야? 네 결혼했어.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이한테 선교의 나라를 어디로 물려줘야 돼? 당연히 캄보디아 물려주는 거야. 당연히 캄보디아 물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물려줬어요. 두 아들에게 너희들의 선교에 할 나라는 캄보디아다. 아빠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은 아빠를 대신해서 캄보디아를 선교해라. 큰아들은 아빠처럼 메시지 전하고 목사가 될 거니까 둘째 아들은 돈 벌어서 선교해라. 저는 이미요 유언처럼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둘째 놈은 꼭 캄보디아 가야 돼요 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벌레가 많으니까 이놈이 벌레를 싫어해요. 그래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 될 땅끝. 그리고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끝. 캄보디아.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함께 품으시기를 바라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성령 받은 우리들은 캄보디아를 땅끝으로 알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